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진 첫 성만찬의 식사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성만찬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리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주님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바라신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였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출애굽과 관련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 첫날에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순례객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빈방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한 나무에게 가면 유월절 식사를 위한 방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제자들과 나누는 마지막 식탁인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식사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체포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22절에서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너는 아니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예수님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왜 굳이 그 말씀을 해야 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배신자를 철저히 응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간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온 가룟 유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마지막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할 때에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넓은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람들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은 30을 받고 자신을 판 제자까지도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았을 때에,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이 되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는 회개하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의 이 크신 자비와 사랑을 알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와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만찬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받아서 먹으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떡이 곧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두고 떡이 주님의 몸으로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바뀐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주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만찬에 참석하여 집중해야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어떤 상태인지 그것이 아니라 그 떡의 의미와 잔의 의미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잔의 의미를 예수님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주님의 피요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이 무엇라고 하십니까? 죄사함의 방법은 피 흘림이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 죄를 씻어주셨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행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신 언약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 은혜를 받고도 내 삶이 엉망이라 그 언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세운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본문 31절에 보시면 유월절 식사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성만찬의 의식을 제정하시고 또 죄사함의 언약을 세운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또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성만찬의 의식을 정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언약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사함의 언약을 성만찬을 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만찬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개하도록 성령을 통해 책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